이 목적, 그리고 베드로, 예수님과 베드로와 예수님,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함께했던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했던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순환을 받으셔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우리는 이 사실에 명쾌하게 성경 구약에도 예언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이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분명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분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걸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스스로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결박을 당한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스스로 결박을 당하셨다. 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게 주시기 위해서.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죄의 포성줄에 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갇힘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결박은 바로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결박당하신 것입니다. 그의 갇히심은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난과 수욕의 그 열매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바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한 바로 그러한 것이 예수님이 순환을 받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분이 순환을 이처럼 당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매를 맞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해야 되고 로마 군중들에게 가야바의 법정에서 이렇게 수모를 당해야 합니까? 그것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약에 수차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모든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러한 수모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능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대속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했거든요. 그 약속 그대로 주님은 오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것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장래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 어떤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이룬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예수님은 순환을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킨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으나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있다면 그분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대로 반드시 하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런 과정들을 후대에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이 분명한데 그분이 이렇게 분명한 언약의 약속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어가며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십자가의 고난을 자초한 것을 알지 못하는 그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이 어땠습니까? 오늘 여기에 안나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안나스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당시에 바로 대제사장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의 지위는 막강한 권력을 동시에 수반한 그러한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네 아들도 대제사장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사위 가야바, 바로 이 사위가 가야바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 그의 네 아들 모두가 다 대제사장직을 맡게 되는, 그래서 한 집안에 대제사장들이 줄줄이 포진하고 있는 이 집안은 참으로 종교적인 세력을 갖고 있는 막강한,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던 그 내막에는 바로 이 집안과 얽히고 설켜 있는, 그리고 이 집안의 모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끌어갔던 하나의 계략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그걸 유지하기 위하여서 성전을 강도의 구려로 만들었다. 성전세 거기에서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매매가 일어나고 이런 등등의 일들이 바로 앞장섰던 그러한 집안, 그러한 사람, 안나스, 가야바, 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이러한 안나스의 배경이 있고, 뿐만 아니라 가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야바는 민중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의미 없이 악의에 가득 찬 민중의 분노에 의해서 죽어가는 그러한 존재로 예수님을 희생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가야바는 민중을 반기가 두려워서 희생의 제물로 삼고자 했던, 민중의 마음을 맞춰주기 위해서 죽어야만 했던, 이런 죽여야만 했던 그러한 존재로 예수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맡겨준 소중한 직분의 중요한 직책을 소홀히 여기고 악의에 찬 결정을 내렸던 이 가야바. 자, 이렇게 가야바가 이러한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무죄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런 환경과 배경 속에서 이제 오늘 또 한 사람을 소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연약한 존재고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는가? 그렇게 용기 무쌍하던 이 베드로,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은 한마디로 전형적인 인간의 타락자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벗어나고자 했던, 그리고 떠나야 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마음이 그대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 16절에 한 절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문 밖에 섰는지라. 예수님이 끌려갈 당시에 비록 그도 제자들과 함께 도망하려고 했지만은 그래도 과거에 그가 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한 말이 있어서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고 따라 나섰어요. 여기까지 너무나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정말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 그러한 행위를 했습니다. 따라 나선 데까지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약점이 무엇이었나요?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이랬나요? 오늘 베드로가 보니까 따라 나서긴 나섰는데 문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 밖에. 결국은 문 밖에 있다가 실패자의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결단이 있으면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결단은 잘합니다. 그러나 용기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용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문 안으로 들어설고자 하는 그 용기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문 밖에까지는 누구든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결단은 했지만 용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에도 연초에 얼마나 많은 결단들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금년에 한 해는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들. 학생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공부를 하고, 또 가정에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내가 어떤 모습을 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결단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큼 문 안으로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 마음은 결단을 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의 용기. 그렇습니다. 저는 가만히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신앙의 결단과 용기가 어우러졌을 때 진짜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결단은 수없이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멈춰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결단했다면 몸이 따라줘야 되는데,
몸이 따라주는 것과 동시에 일어날 때에, 그때에 비로소 멋진 신앙의 열매가 그의 삶에게 맺히는 것을 보며 그런 것을 많이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걸음만 가면 됩니다. 문 밖에 있지 말고 이제는 한 걸음가 다 다가가는 겁니다. 화해의 손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가갈까?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이 한 걸음이 문제입니다. 지금도 문 밖에 서서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도 내 마음은 결단했지만 문 밖에 서 있다면 한 걸음 더, 그러한 용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또 베드로의 타락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종이 베드로에게, 여종이 이야기하죠.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그때의 날씨가 추운 거로 하면서 베드로도 하석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더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요? 베드로는 그동안에 주님의 제자로 구별된 삶을 살아온 자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세상과 어울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나는 예수 믿는 그러한 대열에서 벗어나서 안정권에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을 오히려 더 취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오히려 하석들과 함께 존재해야 하는 섞여있는 무리로 스스로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섞여있는 게 좋아. 오히려 섞여있는 게 좋아. 이 사람들과 섞여 있어야 내가 안전해. 이 사람들과 섞여 있어야 내가 이익을 봐. 내가 세상과 섞여 있어야 내가 손해나지 않아. 내가 세상과 섞여 있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섞여 있는 무리,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섞여 있는 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지 섞여 있는 무리가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섞여 있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오면서 섞여 있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많지만 섞여 있는 무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섞여 있는 무리는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자꾸 오래 머물게 만들었던, 그리고 직설적으로 바로 가지 못하게 했던 것들은 이 섞여 있는 무리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평과 원망하거든요. 애굽 땅에 좋은 것을 먹었지 않느냐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동화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크리스천의 참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가? 그것은 성도가 되지 아니하고 섞여 있는 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빛은 섞여 있을 수 없습니다. 시궁창에도 그 빛은 오염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궁창에 있다 할지라도 그 빛은 시궁창과 어우러져 범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빛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야 장차 우리에게도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약속과 언약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야바와 안나스를 보십시오. 종교적인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무엇을 타락을 가져왔나요? 사람들의 마음에 맞추기 위해, 민중들의 마음에 맞추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맞추기 위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결단을 했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 용기 부족이 베드로를 타락시켰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타락이 되었나요? 문 밖에서 그런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뭘 했나요? 섞여 있었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물었지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라고 물었지만 아니라고, 나는 섞여 있는 자라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입술로 고백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이 던져주는 이 의문의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행여나 베드로의 심성이 없는지를 돌아보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